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고린도전서의 큐티는 끝을 맺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전서의 대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책망과 꾸짖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책망과 꾸짖음 자체가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4가지 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13절, 14절 2절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 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하는 첫 번째 명령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에 깨어 있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잠든 영혼들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밥이 되어 죄와 멸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날 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메가더는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기도는 영적 생명의 심장박동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깊은 잠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큐티를 강조하고 큐티에 힘쓰는 것이 기도가 말씀보다 덜 중요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교회이기에 이제는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도 모르고 그 전에 정욕과 욕심을 따라 다
다오다오의 떼부리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깨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사단의 유혹과 핍박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하나 때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말씀만 중요하고 기도는 간과하는 이 치우친 믿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기복을 구할 때는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구원을 구하는 기도는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거룩과 가정의 구원을 놓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곧 복음의 내용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방금 전에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 기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이 명령은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두 날개입니다. 아무리 한쪽 날개가 강해도 다른 날개가 약하거나 없다면 결코 날아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튼튼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역의 종류와 양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다 보니 점점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시험과 분열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깨달은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교회는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설 때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은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일이 더 바쁘게 될 때 교회는 힘을 잃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교회 안팎으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저의 시간을 원하고 또 저의 정성을 원하고 또 저의 몸을 요구하는 많은 요구들이 안팎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거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요구에 다 응할 수는 없죠. 제한된 힘과 시간을 꼭 필요한 곳에 선택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회자인 제가 어디에 저의 시간과 정성을 집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저의 시간과 정성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큐티하는 것이 게을러지고 귀찮아지지 않도록,
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에 바쁘고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입니다.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모든 부름에 다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의 그 많은 요청들을 다 만족시키겠다는 것이야말로 제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성도님들의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목자님들이 함께 감당해 주시고 또 목장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을 때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를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회자로서 저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이해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것이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신자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바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내가 큐티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삶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것에 바쁘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도록 기도하며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큐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남자답게 강건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강건하다라는 말의 뜻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의 이스라엘은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계수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강건하라 명령하면서 남자답게 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적과 원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입니다. 우리는 나를 정복하려는 죄와 싸워 이기는 강건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여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건하여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도 단련과 훈련 없이 강해질 수 없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훈련 없이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신자들을 위한 새생명반, 또 더 심화 과정으로 띵크 양육, 또 띵크 양육 교사 과정이 있고요.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과정으로 예비 목자 1, 2 과정도 있습니다. 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큐티하는 법을 훈련받고 또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는 훈련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훈련입니다. 훈련을 피하면 힘든 것은 없겠지만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되고 힘든 과정이지만 양육과 훈련에 동참하여 그 과정들을 잘 밟아가면
반드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통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또 이상한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근육, 인내의 근육, 또 오래 참음의 근육을 단련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발달하듯이 우리의 영적 근육도 써야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영적 근육을 쓰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강건하게 해주는 최고의 공로자요 수고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훈련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할 때 어떤 훈련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피하지 말고 잘 동참하고 순종하여서 나의 거룩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능히 책임지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힘도 기술도 없기에 영적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마련한 훈련 프로그램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잘 받고 통과하여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하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모든 신자는 반드시 이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다른 모든 것을 칭찬받게 하고 또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우리의 굳건함이 거침이 되지 않게 하고 우리의 강건함이 횡포가 되지 않게 합니다. 또 사랑은 말씀이 율법이 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성숙이 온화함과 배려를 잃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믿음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해줍니다.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오고 가는 모든 신자와 모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사랑에 있어서 무능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능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사랑이 없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갈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재산을 처분하고 집안일을 제쳐두고 전도로 나가는 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적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평범한 생활 잘하는 것이 비범한 재능보다 낫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것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깨어 있을 수도 없고
굳건하게 설 수도 없고 강건할 수도 없으며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에 있어서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고 무능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또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며 또 강건케 하시며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통해 거룩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